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온가족 예배로 우리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고도 깊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의 말씀만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오늘은 영상을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띄워져 있는데 영상을 보시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행복 넘어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행복 넘어 기쁨으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슬픈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미국의 어린이들의 언어의 습관을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라는 말을 비교적 많이 한대요. 그런데 미국 어린이들은 I am so happy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셨나요? I am so happy. 난 너무 행복해. 새 양말을 엄마 아빠가 사줘도 I am so happy. 새로운 크레파스가 생겨도 I am so happy. 아주 작은 거에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에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린 자녀들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가 입에 붙어 있어요? 아니면 이래서 좋아 이래서 행복해 라고 자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안에서 항상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드러우신 분인데 왜 이렇게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실까요? 거듭 강조하실까요? 우리 삶에 기쁨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기름 없이 자동차가 달려갈 수 없듯이 기쁨 없이 우리 인생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 글입니다.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감옥은 행복한 장소입니까? 불행한 장소입니까? 불행한 장소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행복이란 있을 수 없는 불행한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뭐라고 했다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상황은 행복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행복과 기쁨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원래 뜻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다 함께 한번 앞을 보시고 우리 행복은 이런 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행복은 내 밖에서 밀려오고 기쁨은 내 안에서 샘솟는다. 행복은 밖에서 오고요. 그리고 기쁨은 안에서 솟습니다. 행복은 이런 겁니다. 아주 멋진 걸 봤어요. 행복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요. 행복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죠. 그죠? 그런데 멋진 경치도 사라지고 아름다운 음악도 사라지고 맛있는 음식도 내 앞에서 싹 사라지면 무엇도 사라져버리죠? 행복도 사라져요. 또 멋진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행복하죠. 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행복하죠. 또 한 가지, 돈다발이 쏟아졌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다들 돈에 초월하신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돈다발이 쏟아졌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마음껏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잖아요. 행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났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첫 시험에서 꼴찌를 했어요. 남일이라고 비웃지 마세요. 그리고 돈다발이 쏟아져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비명을 지르죠. 난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아까까지는 행복했는데 지금 불행해요. 왜 그러죠? 내 밖의 상황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행복과 달라요. 밖의 상황에 상관없이 안에서 샘솟는 샘물 같은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기쁨은 지속적인 거예요. 이런 거죠. 행복은 파란 하늘이 펼쳐질 때 느껴지는 게 행복이에요. 저도 행복해요. 그런데 항상 파란 하늘이 펼쳐집니까? 먹구름이 밀려와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먹구름이 밀려와도 내 안에 기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기쁠 수 있죠? 먹구름이 밀려오면 저는 먹구름 위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고 파란 하늘은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먹구름이 밀려오면 힘들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먹구름 너머의 하늘을 봐요.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해요. 음악 중에 음악이 찬양이지만 클래식도 참 좋은 음악들이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수많은 다양한 음악들이 있죠. 다 좋아요. 저는 궂은 날씨는 없다고 생각해요. 화창한 날에는 모차르트를 들어요. 그리고 조금 비가 내리거나 화창하지 않은 날에는 브람스 음악을 들어요. 어떤 날이든 그 음악이 다 좋아요. 궂은 날씨는 없어요. 굳은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외적으로 내게 오는 거지만 기쁨은 내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요거예요. 행복 넘어 기쁨이 이거예요. 행복에만 머문 사람은 가난하면 불행해요. 부유하면 행복해요. 배부르면 행복하고 배고프면 불행해요. 그런데 어떤 형편이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건 행복 넘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배부르면 좋아요. 배고프면 나빠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형편에 상관없는 기쁨을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질문 드릴게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행복한 사람과 국수 한 그릇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1번, 2번. 예. 값비싼 음식만 먹어야 행복한 사람은 안 비싼 음식 먹으면 불행해요. 내가 이런 음식을 먹다니 불행해요. 그런데 국수 한 그릇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기뻐요. 값비싼 음식을 먹든 소박한 음식을 먹든 기뻐요. 또 멋진 곳에 가야만 행복한 사람은 멋진 곳에 못 가면 불행해요. 그런데 집 앞에 꽃 한 송이만 보아도 행복한 사람은 멋진 곳에 여행을 가도 행복하고 못 가도 행복해요. 그게 바로 행복 넘어 기쁨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영상으로 보십시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1번, 없으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 2번, 없어도 되는 게 많은 사람. 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없으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 없어도 되는 게 많은 사람. 누가 부자일까요? 1번, 2번.
얘들아 대답해봐라. 몇 번? 없으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 난 불행해.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 난 불행해. 쟤는 저걸 가졌는데 난 못 가졌어, 난 불행해. 1번이야. 2번은 뭐죠? 쟤가 저거 있어, 나는 없어. 그래도 괜찮아. 난 다른 걸 갖고 있어. 이게 없어도 괜찮고 저게 없어도 괜찮아. 나는 주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거든. 2번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세요? 여러분 부자세요? 가난뱅이세요? 없으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많이 가져도 가난뱅이에요. 그런데요, 없어도 되는 게 많은 사람은 많이 갔든 못 가든 부자예요. 넉넉해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못 가졌다고 속상해하지 않아요. 저를 따라 합시다. 행복을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 여러분,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 우리 마음의 소원이죠. 누구나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좋아요. 근데 주님을 안 찾고 행복만 찾아가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상황에 따라 행복, 불행이 갈라져요. 그런데 주님을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요.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원하는 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근데 비결이 뭐라고요? 누구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요.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왜 그분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면, 그분 아닌 다른 것들이 내게 없어도 괜찮아요. 왜죠? 주님이 내게 전부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이 내게 전부니까. 이게 천국의 수학이에요. 세상 수학은 내가 뺏기면 내 거 아니에요. 불행해요. 그런데 천국의 수학은 주님이 전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뻐요. 꽃 한 송이를 봐도, 파란 하늘을 봐도, 심지어 먹구름을 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다 감사하고 기뻐요. 누가 부자죠?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는 신비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쁨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기쁨은 주님이 함께 계신 상태예요. 슬픔이 없는 게 기쁨 아니에요. 슬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기쁨은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고픈데 그 사람과 있으면 배가 불러요. 물론 밥도 먹어야죠. 그러나 비록 꼭 꼬륵꼬륵 소리가 들려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사랑들 안 해보셨나 봐. 진짜 사랑을 잊어버리셨나 봐. 하물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슬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이해해.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 네가 먼저 떠나든 그 사람이 먼저 떠나지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안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성적이 항상 좋아요? 때로는 떨어지기도 해요. 학교 성적이 많이 안 좋았을 때 기분 나쁘죠. 근데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인생은 성적 순이 아니야. 머리 좋고 성적 좋은 사람은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고요,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연봉을 주는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머리 좋은 사람은
남한테 연봉을 많이 받는 정도야. 그런데 성적은 그렇게 안 좋았어도 연봉을 많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학교 성적이 안 좋아도 괜찮아. 인생 성적은 내가 좋게 해줄게.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성적 좋아서 좋은 데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게 그게 공부예요. 학교 공부도 여러분이 마음껏 꿈을 펼치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지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들어가면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그런데 공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서 진짜 공부를 시작해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시되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는 건 좋으나 학교 성적보다 중요한 건 인생 성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학교 성적표 안 갖고 가요. 인생 성적표 갖고 갈 거예요. 돈을 많이 까먹을 수 있어요.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벼랑 끝은 하나님께는 시작일 수 있어요. 시작. 걱정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시면 주님 밖에서 살 때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막연하죠?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이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첫 번째 뜻은 저를 따라할까요?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뭐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밥 먹여주냐고요? 밥 먹여줘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돈 버는 기계로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불행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돈은 사랑하기 위해 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돈 버는 거예요. 목적 없이 돈 버는 기계로 사는 사람은 벌어도 불행, 못 벌어도 불행해.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알고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걸 아는 사람은 돈 벌어도 행복해요.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요. 진리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때 진리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보물창고예요. 보석 같은 진리가 가득한 창고예요. 문제는 뭐죠? 보석이 옆에 있어도 보석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석을 옆에 두고도 먼지가 많아요. 주일날 이러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펼치고 믿으세요. 이 속에서 보물을 찾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보물 찾기 하면 저는 지독하게 못 찾는 재주가 있어요.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보물을. 여러분 중에 어른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보물 찾기 하면 내가 잘 찾는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저를 닮은 분들만 와 계신가 봐요. 여러분, 보물을 찾으면 기쁘잖아요. 찾았다 그러잖아요. 인삼을, 산삼을 캐러 다니는 분들, 신만이들, 이분들은 신봤다 그래요. 찾았다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보석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요즘 입만 열면 진리를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좋은 책을 묵상하시고 삶을 묵상하시고 고통도 묵상하시고 자연도 묵상하시고 예술도 묵상하시고, 제가 여러분 뵐 때까지 계속 묵상을 강조할 겁니다. 저와 함께 음식을 드시려거든 묵이 담긴 상을 같이 먹읍시다. 그 정도로 제가 묵상에 미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진리를 묵상하니까 묵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오지 않는 진리는 가짜 진리예요. 진짜 진리는 기쁨이 따라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검색만 하지 마시고 사색하세요. 검색은 남이 발견한 답을 찾아가는 거, 그것도 좋아요. 검색 많이 하세요. 그러나 거기 멈추지 마시고 사색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야 남을 이끌어가요. 검색만 하는 사람은 끌려다녀요. 다른 사람한테. 사색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 원치 않아요. 이끌어가야지요. 누가 이끌어가죠? 검색을 넘어 사색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이끌어가요. 진리가 뭔지를 깨달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저를 따라 우리 한번 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 뜻이 뭐지요? 다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아기가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편안하죠. 기뻐요. 왜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니까요. 어떤 엄마가 이렇게 자녀에게 말해줬대요. 나의 아이야, 너의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함께 할 거라 약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남은 인생 동안 너를 사랑할 거라 약속할게. 사랑하는 아이야. 이 말을 들었던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내 평생 함께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 시간 동안 나를 사랑할 것을 믿지 않겠어요. 엄마는 영원히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해요. 아빠도 있을 때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엄마의 품 안에 있어도 기쁜데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더 기뻐요. 퀴즈.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알아맞춘 분에게는 오늘 점심을 드실 특권을 드릴게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데 기도예요. 기도는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빨에 바람이 새나가는 그게 기도 아니고요. 기도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 누가 저를 힘들게 해서 아파요. 어떻게 할까요? 미워할까요? 용서할까요? 제가 용서하는 거 바라시죠? 근데 저는 용서 못해요. 용서할 실력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실력을 주세요. 사랑 못해요. 사랑할 실력을 주세요. 우리 주님한테 부탁드리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걸 누려요.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의 깊은 평안을 저한테 주시고요. 때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 제 안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강한 힘을 부어주세요. 얼마 전에 힘내라는 노래를 우연히 들었는데 왠지 주님의 마음이 그 가사 속에서 느껴졌어요. 이런 거예요. 너만 뒤처지는 것 같지? 너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 그래도 남과 비교하지 마. 난 말이야, 그냥 놀아서 좋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모님이시든 배우자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저를 따라 연습합시다. 놀아서 좋아. 너로 충분해. 얼굴 보니까 전혀 안 충분한 얼굴들이 많아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시키는 거 안 하고 이를 악물고라도 하세요. 그리고 훈련하세요. 잘 보세요. 충분해요. 너라서 충분해요. 너라서 좋은 거예요. 너로 충분한 거예요.
한 번 더 연습합시다. 옆 사람 이를 악물고 고백하세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뭐가 충분해요? 그래도 하세요. 너라서 좋아. 내가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라서 좋아. 너로 충분해. 그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거니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배를 몰고 가세요. 그런데 캄캄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배 한 척이 내 옆으로 왔어요. 불빛이 있어요. 지나가는 그 배에 불빛을 따라가실래요? 아니면 하늘의 별빛을 따라가실래요? 어느 쪽 있어요? 지나가는 배의 불빛을 따라가실래요? 그것도 때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서는 딴 데로 가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내 길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별빛을 따라가야 돼요. 북극성이든 북두칠성이든. 여러분, 지나가는 배의 불빛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랑의 빛이에요. 하늘의 별빛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빛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랑의 빛도 좋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빛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빛이에요. 그 빛을 따라가세요. 다른 사람의 사랑의 불빛은 꺼질 날이 와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불빛은 영원히 안 꺼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빛 따라 살면은요, 불안과 불만으로 꽉 차 있어요. 불안과 불만. 불안이 뭐죠?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불안이죠. 불만이 뭐죠? 원하는 게 안 채워지는 게 불만이죠. 다른 사람의 불빛을 따라가면요, 그 사람에게 기대해요. 요구해요. 왜 너 나한테 안 해줘? 안 돼요. 안 채워지니까 불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별빛 따라 살면 불안과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시면 기쁨이 더 커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시고 먼저 가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주님께 사랑을 드리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자. 두 번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자.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눈물 나게 힘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편 126편 5절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씨 뿌릴 때는 눈물이 많아요. 공부도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죠? 돈이 없어서? 날 사랑해 준 사람이 없어서? 별별 이유가 있겠죠? 아니에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분인지 아십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뭘까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내 성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평수로 나를 판단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거울 가서 집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보다 더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분의 진리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평생토록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 행복 넘어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많은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해요. 이 찬양 아까 우리 먼저 불렀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 잘 몰라도 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읍조리며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어른들만 거예요. 엄마 아빠 어른들만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이번 우리 자녀들만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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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인사하세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죠. 핵심 메시지. 행복은 내 밖에서 주어져요. 이 상황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기쁨은 내 안에서 샘솟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사랑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회복하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회복하셔서 진리와 사랑이 주는 기쁨을 회복하시면 어떤 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예수님 안에서 샘솟는 행복 넘어 그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주님, 두려움만 찬양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외부의 상황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하고 불행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배가 부를 때든 배가 고플 때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으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혼자 인생을 걷지 않도록